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유명한 물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고귀한 유대인 지도자 신분이었던 것에 반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천하고 이 팔자가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위험과 불편을 참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결심을 표명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장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스스로 찾아왔지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갈증을 느낀다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영혼을 통해서 온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3절부터 살펴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이 갈릴리고 남쪽이 유대고 가운데가 이 사마리아죠.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베들레헴 같은 주요 지역은 다 남쪽에 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이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같은 도시들이 있었고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에 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그리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이 혼혈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이 이 적대적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가는 세겜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입니다. 현재는 아스카르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요. 세겜은 이 야곱이 하물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사서 머물렀던 곳으로 야곱이 이곳에 우물을 파섰습니다. 후에 요셉의 자손에게 이 땅이 분배되었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매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시는데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 가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도의 7가지의 방법 혹은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입니다. 여인에게 말을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주의를 끌고요.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동 관심사를 꺼내시죠. 목마르지 않는 샘수, 다시는 물이 필요하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이 관심을 고조시키라,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다섯 번째는 주제에 벗어나지 말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죄하지 말라, 일곱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여인에게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주는 물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쾌락이나 향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없는 신앙, 그러니까 유대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 핵심을 피해서 달아나려는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헬라어 헤소테리아는 이게 막연한 구원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 즉 메시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메시아는 유대인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오르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어지고 누구든지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이를 것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나서 우물가에서 만난 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함께 유하기를 청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에서 머무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참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하셨던 것은 전도의 가장 좋은 모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을 받았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적셔 주시며 영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양식은 34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인 지상명령에 따라 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물을 들어왔지만 그 물보다 더욱 중요한 생명의 샘물을 발견했을 때에 물동이를 두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삶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께 순종하며 명하시는 대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최윤지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청년반 최윤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고 있는 학업에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축이고 주님의 명령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